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기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우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질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할 길을 앞두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선은 오직 제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 종이나 하인이 하던 일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죠. 아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서열 다툼이 가득했던 그때 예수님은 겸손의 가장 위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본문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는 차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감히 자신의 발을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 길이 막혔을까? 우리는 당장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이 행동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단순히 발 씻김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발을 씻는 행위였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내게 아무런 몫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으심으로써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과 구원의 길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귀중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기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온몸을 씻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목욕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깨끗해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흔적은 발바닥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온전한 정결함을 얻었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정결함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행위를 넘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기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갑자기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속에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죠. 이 자세는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었죠.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영적인 교감을 상징합니다. 그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요한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죠. 이때 베드로가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요한에게 눈짓을 하면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이었죠. 본문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모든 이가 침묵하고 있을 때 주님은 유다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당시 떡 조각을 적셔서 손님에게 주는 것은 존경과 환영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이 마지막 사랑의 떡이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완전한 타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떡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있었고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한 문장은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밤이러라, 단순히 시간이 밤이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유다의 영혼이 빛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빛으로 그 자리에 계셨지만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 빛을 등지고 어둠의 길로 향했습니다. 이 극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유다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주님을 배반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 곧 떡 조각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매 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운명은 갈라집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빛으로 나아가고 탐욕과 배신을 택하면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되죠. 이 장면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자유의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택할지 거부할지는 우리 자신의 몫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유다가 밤중에 밖으로 나갔음을 강조합니다. 유다가 걸어간 어둠의 길은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향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빛으로부터 한 발짝씩 멀어져서 어둠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과 유다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신을 꾀하는 삶을 살든지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후 그 모든 혼돈과 슬픔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랑하라는 윤리적 교훈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조건을 덧붙임으로써 이 계명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옛 계명은 내 존재를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 몸과 같이라는 기준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새로운 기준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까지 씻어주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리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보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국 이 새 계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이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희생을 택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7절로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사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실패는 그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으며 더 겸손하게 되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붙들어 줄 수 있게 되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표적이요 열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해야 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